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돈의 주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돈을 주저한 설교는 설교자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돈이 좋아요.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하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인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여기서 재물을 굳이 돈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견주어질 만큼 돈이란 것이 큰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드라마 같은 데서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돈 하면서 돈을 쫓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돈을 제약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제약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제약시합니다. 돈을 사람이 사랑하는데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6장 10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암송하는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한마디로 어렵지 못한 일인데 불구하고 행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 즉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탐낸다는 것은 바로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세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내 심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알모로 왔다 수위 한 벌 버치고 간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그걸로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으려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으로 제약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단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부활하는 자, 부활하는 자는 부활한 욕심에 불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영혼의 눈이 어둡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르면은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부한 말이지만은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매우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돈이 인생의 전부인 양 돈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쫓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비춰보면은 돈이 마치 제 몸통이라도 된 것 같겠지만은 돈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돈을 제약시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살아라는 것을 제약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이 문제가 되고 재물이 문제가 된다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자로 잘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어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잘못 따르면 사람이 패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돈이 사람을 보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은 친구도 끊어지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4절에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친구들이 내 곁을 다 떠났다, 섭섭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들 많이 버세요. 그리고 19장 7절에 오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뒤쫓아가면서 친구를 불러도 친구가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일은 모두에게 해당돼서는 아니겠지만은 세상의 인심, 즉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저는 또 가난한데 저희 형제들은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착각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착각이 아닐 겁니다. 우리 형제는 7남매인데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제가 가난해서 부담스러울 줄은 몰라도 미워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십니다. 왜?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래서 자녀들이 패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오직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자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만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할까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후의 삶을 추적해서 소개된 것들을 종종 보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가족 간에 서로 참 안아주고 보듬어주면서 아끼고 사랑했는데, 돈이 생긴 이후로는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한, 돈이 없을 때보다 못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얻게 된 재물, 이것은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고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한 돈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그 거린이 죽었는데요, 거린이 죽으면은 그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 지자체에서 그 거린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거린이 기거하던 움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괴한 냄새,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환경이 참 짐승우리처럼 돼 있는데, 근데 그 안을 들춰보니까 돈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 거리는 다니면서 돈을 구걸해서 모을 줄만 알았지, 그 돈을 이용해서 씻을 줄도 모르고 뭘 사 먹을 줄도 모르고 갖다만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린으로 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돈을 모으기만 했지 돈의 주인은 못된 것입니다. 사용해보질 못했으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경제법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나누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 이웃을 다루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시겠습니까? 의인들,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해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정말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돈의 주인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커야 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부자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즉 재물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그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여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겸하여 섬기지 못하려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정직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야, 이것저것 따지다가 어떻게 돈을 버냐? 그리고 이것저것 다 걸르면은 언제 돈을 모을 거냐고 말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은 축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은 가지고도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입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깨끗한, 정직한 그러한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필요로 할 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께서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감사합니다.